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8절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하신 그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가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풀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어, 비전이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고난주간이라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의 길도 걸어간다 해서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말씀 또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늘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늘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셨습니다. Ahead of God, 하나님보다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뜻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도 있는데 취하심을 받지 않으시고 취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뒤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보다는 앞서가야 됩니다. 왜 아멘을 5분밖에 안 하세요? 저번 주에 우리 이정찬 전도사님 말씀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부흥에 있어서 자녀들이 이 교회를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엄마 아빠가 이 교회가 좋아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교회에 와야겠다 작정을 하고 아이들을 설득해서라도 오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4살, 5살, 7살짜리가 그 가정의 영성을 책임지는 교회 결정을 하느냐? 우리 교회는 교육부 때문에 부흥했다라는 얘기, 나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살, 5살, 6살짜리가 엄마, 나 이 교회가 좋아, 이 교회 갈래? 그래? 그럼 그 교회 가자. 엄마 아빠의 뜻이 나는 이 교회 가도 좋고 저 교회 가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뭐 다 교회죠. 목사님이 다 목사님이죠. 안 들리면 들리려고 하면 되고, 들리면 잘 들리면 되고,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부에 한 명이 있을지라도 두 명이 있을지라도 어린이 부서에 두세 명이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이 교회다 싶으면 애들을 설득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끌어줘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 앞서가십시오.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말씀 생활에서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뒤에 가시고 여러분들을 따르시는 제자들, 여러분들께 붙여주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앞서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교훈, 어떻게 하면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심하고 작정하라. 간단합니다. 결심하고 작정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작정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작정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 결심하셨다. NASB 성경을 보면 When the days were approaching for his ascension, 그가 올라가시는 날이 가까워오므로 He was determined to go to Jerusalem, 예루살렘 가시기를 결정하셨다, 마음 잡으셨다, 이런 얘기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n it came close to the time for his ascension, 그가 올라가는 시간이 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다가오자 He gathered up his courage, 그의 예수님의 용기를 모아서 He gathered up his courage, 예수님도 용기를 모아서 and stilled himself for the journey to Jerusalem, 그 예루살렘에 향하기를 단단히 마음 먹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정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도 선택의 연속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신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도 선택의 연속이고요, 신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선택에 대한, 결정에 대한 몇 가지 이 명언들이 있습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이시죠. 내가 매사에 내린 결정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I am who I am today because of the choices I made yesterday. 내가 과거에 만든 그 결정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결정 만든 결정들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선택의 문제이다. 당신이 만드는 매번의 선택이 결국 당신을 만드는 것이다. 존 맥스웰,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Life is a matter of choices and every choice you make makes you. 여러분, 초이스를 메이크하면 그 초이스들이 여러분들을 메이크한다, 만들어 나간다라고 존 맥스웰은 얘기합니다. 직 지글러라는 웅변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he three C's of life, 삶에 세 가지 C가 있다. 첫 번째 C는 choices, 선택과 결단이에요. 두 번째 C는 chances, 기회입니다. 세 번째 C는 change, 변화예요. 이 말을 갖고 영어로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You must make a choice. 당신은 선택, choice를 해야 되는데 to take a chance, 그 기회, chance를 얻기 위해서. Or 그러지 않으면 your life will never change. 당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choice, chance, 그리고 change.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20분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나래도 인류의 모든 죄가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고 하면 목사님 그거 나 죽겠어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그 죽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한 명 죽으면 인류의 모든 죄가 구원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거 죽었다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걸 너무 멋지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부르짖음을 부르시고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모습을 많이 영화나 이런 데서 봤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저 십자가 큰 거를 눕혀놓고 제가 여기에서 이만한 대못을 제 지금 여기에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아파요. 그리고 저라면 그러겠어요. 사실 대고 있는 그 손에서 난 겁나서 빼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일지 그거를 자기 눈으로 자기 손에 그 큰 못이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 그거에 가볍습니까? 팔을 떨면서 아마 빼고 싶을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통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강도랑 이야기도 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냥 위에서 좀 아프구나 하고 많은 가시 찔린 거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미 모든 몸에 신경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미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너무 힘든. 여러분 그 모든 무게가 그 못자국에 그 못에 달린 그 살과 조직과 신경에 모든 여러분들의 무게가 달려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발에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다 바치고 있는 그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셨는데도 결단하시고 가셨다. 결단하고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뭐 그렇게 결단하기가 어려우셨을까요? 아니 죽으러 오셨잖아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는데 뭐 이제 33년 사시고 가시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셨겠습니까?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습니다. 겁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성경학자들이 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고 꾸며내고 싶으면 예수님 두려워하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잡히시기 전날 쇼 하시느냐고 이 기도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냥 멋져 보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만한 결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만한 작정과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신앙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것은 작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에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작정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결심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한번 두 번째 영적 교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어드리라. 내어드리라. 여러분, 내어드림. 이제 내가 작정했다면 나를 내어드립니다. 2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그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누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어드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경 구절 가운데 내어드렸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들이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니까 다음 구절이 예수께로 끌고 왔대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인들이 내어준 것이죠.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실게요.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는지라.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허락하는지라. 나귀는 어쩌면 이 주인들에게는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재물 중에, 자기의 재산 중에 한 부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 나귀 주인들의 마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남은 삶의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면 귀한 일이 생깁니다. 이 나귀는요, 내어드린 그 주인 때문에 나귀가 예수님이 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타신 이 나귀가 됐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나귀들이랑 얘기는 안 해봤는데 아마 나귀들의 인류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나귀 중에 가장 영광받은 나귀는 아마 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 보내시고 이 본문을 보시고 그렇게 우셨대요. 신학교 간다고, 주의종 된다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보내놓으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우시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답니다. 아,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어 드렸구나. 내가 이 신앙이 없었구나, 이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나귀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세요. 목사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달리시다가는 힘듭니다. 오래 못 가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나귀가 예수님 몇 시간 태웠을까요? 어쩌면 2시간, 어쩌면 3시간. 나귀의 인생 가운데 그 3시간 쓰임 받기 위해서 나귀는 준비됐습니다. 저를 이번 주에 쓰시고 다음 주에 안 쓰실 수도 있어요. 이번 달 쓰시고 다음 달 안 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전 정말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난 그걸 원해요. 그렇다고 제가 건강에 무책임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제 시간이 뭐라고, 제 건강이 뭐라고, 아내에게 죄송하지만 제 가족이 뭐라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1시간을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한 달을 쓰임받을 수 있다면, 1년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전 기쁘게 내놓겠습니다. 기쁘게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천국 가기 전에 1시간은, 일주일은 하나님이 쓰셨다 하실 수 있는 나귀가 되셔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귀를 아무나 쓰는 건 아닙니다. 아무 나귀나 쓰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0절 보십시오. 30절. 나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떤 나귀를 쓰신다고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또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주인들, 임자들, 33절 3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주인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인들에도 똑같은 단어, 그리고 34절에 대답하실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도 똑같은 주님, 주인, 큐리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인 그 주인들이 진정한 자기들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산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귀를 쓴다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깨끗함과 순전함, 퓨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중에 우리 주부님들은 무슨 그릇 쓰기를 제일 좋아하실까요? 깨끗한 그릇? 네. 조사해봤는데 일회용 그릇을 쓰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고.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 일회용 그릇 쓰는 걸 좋아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중에 뭘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맞아요. 깨끗한 그릇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았다. 길들인 동물은,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동물은 사람을 태울 수 없습니다. 사람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와라. 예수님은 한 번에 타셨죠. 저는 여기에서 은혜가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여러분을 들여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길들이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들여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쓰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한 번도 들여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귀가 되어 준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길들여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타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뭐를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나귀가 된다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루시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구약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들을 쓰겠다, 너의 딸을 쓰겠다 하시걸랑 기쁘게 들으십시오. 왜요? 그 인생 가운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 아까 읽은 끝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삶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첫 번째 결심하시고 작정했다면, 두 번째 이제 자기의 자신과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드렸다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진하라. 좀 크게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전진하라. 전진하라. 저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전진하셨다. 그 전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전진하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전진하셨습니다. 결정을 하셨어요. 다짐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놓으셨다. 전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내 안에 신앙이 자라나길 원하신다면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조금 후에요.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가 임직도 맡고 또 사역도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지금 헌신해버리면 저는 세상 재미를 언제 봅니까? 솔로몬도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헛되고 헛된 걸 깨달으려면 좀 놀아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네. 여러분, 모태신앙이 있죠. 모태신앙.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뭐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놀아보다가 할게요, 좀 이따가 할게요.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 뭘 못할까요? 근데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아니요, 모태신앙들 기도 잘해요. 들은 게 있어갖고 기도 잘합니다. 성경을 모릅니까? 꽤 알아요.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 압니다. 목사님들을 모릅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도 많아요. 뭘 못해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깊이도 못 가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죄도 못 져요. 맘 놓고 세상에서 죄도 못 짓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너무 주실까 봐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못 가겠어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실까 봐 겁나세요? 정말 은혜를 주셔서 나를 완전히 붙잡아 버리실까 봐 겁나세요? 모태신앙들은 두 번째가 겁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은혜 주실까 봐, 진짜 나를 붙잡아 버리실까 봐. 그러니까 더 깊이도 못 가겠어요. 그렇다고 세상 가서 하나님 무서운 건 알아갖고 세상 가서 놀지는 못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정체된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Going forward 못하는 거예요. 발전도 없는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도 거기까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저거는 욕이 되는 분들이 가는 거고 나는 주일 예배까지만 참석하면 되는 사람, 우리 캐타고리의 머릿속에 그렇게들 돼 있어요. 나는 주일 예배 10분 정도 늦어도 목사님이 모를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전진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빈무덤까지 전진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고난주간 가운데 전진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종이, 요즘에 종이도 비싸졌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해서 이렇게 기도문을 올려서 이 요한복음 읽는 그 말씀을 해놓는데, 여기에서 하실 분들만 손 내리시고 안 하실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뭘 해라가 아니에요. 작정하시면 이번 한 주만큼만 고난주간 가운데 전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활주일까지 전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진을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 구절 읽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종려나뭇가지죠. 종려나뭇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저 오늘 저 세미안교회에서 종려주일 예배 처음 드리는데요, 이 종려나뭇가지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종려나뭇가지 많이들 장식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마음, 종려나뭇가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냥 지금 어려운 나의 상황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냥 구해주시기만을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뭇가지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 십자가로 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종려나뭇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욕심에 맞춰진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거기에 베었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종려나무 때 종려나무까지를 볼 일은 없나요? 이렇게 되면 이렇다고 또 아예 뭐 평생 안 하시는 것도 뭐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자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그냥 종려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려나무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무까지였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 아까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죠. 우리 어렸을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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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일학교를 다들 안 다니셨군요. 이 호산나, 근데요 이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근데 여러분, 호세나 호세나 이렇게 멋있는 호산나가 아니랍니다. 이 히브리 학자들은 이 호시아나는 한국말로 구해주세요, 나 물에 빠져요, 구해주세요, help, help, 중국어로 쪼밍아, 구명 쪼밍, 쪼밍아, 그거 쪼밍아, 구해줘, help,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구해주세요, 이런 외침이었답니다. 호시아나, 이렇게 외침을 한 거예요. 뭐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지금 살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내 자식들 살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호시아나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호산나가 다급한 만큼 그들의 실망도 빨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배신했던 배신도 빨랐습니다. 우리의 외침 호산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해주십시오. 지금 원하는 것을 빨리 이뤄주십시오. 내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가정이 어렵습니다. 구원은 무슨 옛 나중에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지금 나를. 여러분, 가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니 뭐 영생 주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생색을 내십니까? 이런 마음 자세로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알아요. 그건 됐고 지금 내가 이게 힘들다고요. 지금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요. 호시아나. 근데 왜 해결을 안 해줘요? 5일 지나서 이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5일 지나서 호시아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5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라.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금방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되는 게 없어요. 구원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건 천국 가서 알고 지금 내가 이거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면 고상한 신앙을 못 갖겠다고 합니다. 당장 내 사업에 막힌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 아니고 당장 내 몸뚱아리에 있는 암세포를 없애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성공시켜주시지 않으면 호산나 호산나 영광받을 여호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되라고? 내 자식이 잘 되라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되라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을 구원하셨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내가 여기에서 부하든 비나든 그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부하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비나게 해주셔도 감사한 거고 건강 주시면 감사한 거고 건강을 안 주셔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성도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병원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지만 그래도 신앙이 목숨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작정하고 너를 내어드리고 전진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배반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설교하면 우리 아내가 가서 여보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 진심과 전심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가면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성분의 사진인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 여배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렇게 아리따리한 이렇게 자매이기도 보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올해 35살 된 자매인데
가깝게 휴스턴에서 자랐어요. 워싱턴 DC에서 태어나서 휴스턴에서 성장했고 서부의 명문 학교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스탠포드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1학년 때 공부를 마치고 방학 때 이 싱가포르에 가서 유전자에 대한 또 이 메디컬 그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자기가 인턴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무엇을 개발해서 이 페이턴트 특허를 갖게 돼요. 19살, 18살 때 특허를 갖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그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드랍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학비를 갖고 자기가 회사를 차려요. 그 회사의 이름이 여기 보시면 테라노스, 테라피의 말과 다이그노시스, 그 검진하다, 테라피 또 이 치료하다 이런 말을 합쳐서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테라노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은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1.29cm짜리의 아주 작은 통에 여러분의 피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 200여 가지의 검사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암이 걸릴 이 퍼센티지, 또 그 가능성, 또 재발할 가능성, 불치병이 갖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자기가 개발했다. 그래서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그린과 같은 큰 제약회사도 이제 약국도 이 키트를, 테라노스의 키트를, 작은 키트,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키트를 이제 팔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학비로 마련한 회사가 얼마나 커지냐? 9 billion US dollars. 네. 한국 돈으로 얼마죠? 10조 가량의 돈이 이제 그 회사가 됩니다. 여러분, 19살이 시작해서 10조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를 만들어야 놀라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지분을 반이나 갖고 있어서 5조의 가량의 그 재산을 갖는 엄청난 부자, 30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10조짜리 회사가 0원이 됐어요. 이 모든 게 사기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자기의 블러드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 테라노스 본사에 보냈고, 엄청난 돈을 9 빌리언 US 달러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는데 이 모든 게 based on lie였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늘 피 검사할 때 그냥 피 한 방울로 할 수 있는 16가지 정도의 그냥 체크업만 할 수 있고, 절대 그 기술이 200여 가지의 질병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던 거죠. 이 회사에 어떤 자문위원들과 사내이사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헨리 키신저, 우리 닉슨 대통령 때 외교관들의 외교관이라 불리는 이런 헨리 키신저, 또 언론의 황제라 불리는 루돌프 머덕, 또 전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슐츠, 전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 또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 이런 분들이 다 사내이사였고요. 고문진이었고, 조 바이든 부통령과 빌 클린턴은 그녀에게 엄청난 찬사를 보내면서 여러 강연에서 부르게 됩니다. 저기에 보시면 마윈 회장, 우리 알리바바, 중국의 큰 아마존 같은 회사의 회장과 또 빌 클린턴과 앉아있는 이 홈즈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광을 했어요. The next 스티브 잡스다. 여성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다. 이러면서 엄청난 열광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이게 다 뭐였다? 사기였어요, 사기.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갖게 되고 회사 가치는 0원으로 떨어지고 자기는 소송에 휘말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찬사를 받고 넥스트 스티브 잡스라고 찬사를 받았던 젊은 여성, 외모까지도 화려했던 그 젊은 여성,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박수치지 않고 이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대국민을 상대로,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과 장관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는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는가? 또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몰랐었는가?
과학이라고 그냥 다 믿어버리고, 스탠퍼드 나왔으니까 똑똑하겠지, 페이턴트를 받았으니까 다 이루어졌겠지, 저런 장관들과 저런 부통령들이 소개해주는, 대통령이 소개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엄청난 인물이겠지, 사람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날리고 이제 사기꾼, 시대의 사기꾼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엘리자베스 홈스가 받았던 그런 찬사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박수를 받으시며 그 환호를 받으시며 환영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 지금도 예수님은 찬양을 전 세계적으로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텍사스의 달라스의 캐롤턴에 있는 세미안 교회에서 1부, 2부, 3부 모든 차세대 예배, 동그라미 예배 가운데 크게 찬양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세미안 교회 외에 이 텍사스 지역만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교회들까지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또 미국 전역 50개 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할 예수 그리스도, 2000년이 지났는데 변함없이 찬양받으시고 찬사를 받으시고 더 큰 호산나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 아프리카에, 요즘 남미와 아프리카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북미보다, 미국과 아시아를 합친 교회의 개수보다 남미와 아프리카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 많아집니다. 중국의 수십 개의, 수십만 개의 그 지하교회에서 외쳐질 오늘 종려 주일의 호산나. 구소련에서, 유럽에서, 한국에서, 북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찬양받고 찬사받으시고 수많은 제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 예수님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길들여지지 않은 덩키라도, 당나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손을 들고 외쳐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어드린 그 주인처럼 나를 내어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빈 껍데기에 불과하는 그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외치는 그 호산나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정말 주님께 바치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나를 구워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길로 내가 삶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영광 받으리라. 나는 영광 올리리. 주님 금강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 Lord. 영어로 찬양하시겠습니다.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 Lord. Praises to your name, O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 Lord. Praises to your name, O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I give glory to your name, O Lord. I give glory to your name, O Lord. Glory to your name, O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give glory to your name, 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To be praised.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00년 전 호산나는 헛된 호산나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자신의 삶에 지금 그 로마의 압제만 구원해달라는 텅 빈 호산나였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는 호산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후에 2019년을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알고, 부활의 빈 무덤의 그 증거를 알고 믿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정한 호산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작정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이제 전진하기를 원하오니, 뒷걸음질 치는 나의 신앙을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시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고 계십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시간을 쓰임받든 3시간을 쓰임받든 그 나귀의 인생,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00년도 지나도 찬양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찬양하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 2019년 종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찬양의 입술,
찬양의 영성이 하나님이 덮으시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루살렘 그 입성의 호산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큰 목소리로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전진하여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찬양이 되도록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진정한 찬양 아버지 호산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호산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주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그 성벽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정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이번 고난주간 하루하루 1분 1초 위에,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터사역과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이 시간에도 종료주일 예배, 부활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오지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우리의 호산나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찬양 받으실지어다.